2025년 5월 25일 주일입니다. 이곳은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백두대간을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유한다면 이곳은 두타산 산자락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인체를 비유하면 심장 같은 그러한 백두대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점 지역이 두타산입니다. 이곳은 그 산자락 정면 앞에 놓여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려고 합니다. 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창조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왕을 송축합시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송축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위대한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저녁이 될 때 나는 노래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왕이신 왕을 송축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에 밝히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직 불출주의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한국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진 전세계 인류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지금 노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으로 송축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생명의 구원의 보따리를 내게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 종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왕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걸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창조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만행의 왕이시여 왕중의 왕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시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일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자, 호흡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복음을 사랑하는 예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예배자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분과 으뜸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성축하며 그에게 예배할 지어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각자가 교회입니다. 연약해도 우리는 교회이고 고요해도 우리는 교회이고 없던 사람이 모였으나 이곳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요 절대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요구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예배자, 마치 사슴이 갈급하여 우물가를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내 아버지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사모하는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종들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생명으로 변화시킬 절대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이곳이 어떤 자리든 간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요 성인 내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바로 예배자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마땅히 할 의무 책무인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러 나온 예배자들입니다. 나의 욕구를 뒤로하고 아빠를 사모해 나온 예배자들입니다. 내 모든 환난과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하여 발등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입니다. 내가 인내하였습니다.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가득 쏟아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거룩한 성으로 송축하니 성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나이다. 종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입의 낙한 죄를 흠양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내 아버지, 정내나 마음을 비우고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모든 인격을 내어놓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시여 꽉 채우시기를 소망하나이다. 내 모든 지능과 기술과 실력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비워드리오니 보혜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나를 비워봅니다. 나를 내어봅니다. 러시카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입니다.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숨은 죄도 은밀한 죄도 다 이 시간에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자범죄에서 해방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유 중에 고백하시고 가슴에 품고 내어놓는
거룩한 용기들을 발동하여 죄를 씻어받기를 소망합니다. 결함과 나태함들, 오만함이 자만함이 불순하며 내 아빠 아버지는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누굴 흘기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했었던 불충한 죄악들,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미하여서 가야 할 그 중심을 잃어버렸던 판단이 잘못됐던 실수와 그릇된 잘못들을 내어놓습니다. 내게 주신 절대적인 그 사명과 순종을 알면서도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타협하여 믿는 자로서의 본의요 귀가 되지 못했던 죄들도 고백하는 용서하시고 규대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요구하심을 불응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알지 못하고 숨을 은밀한 지 깨우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의 속성과 요소와 그림자와 찌꺼기와 냄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고 고백했었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함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사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인내송 5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송 5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동문 오늘은 20번 종들이 우리 한 절씩 교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0편입니다. 시편 91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우리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들의 입에 낳은 죄를 흠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황문석 집사님께서 기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이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는 창조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쉽게만 생각했던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봉착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기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시간이 조금은 지체되더라도 주님께 약속했던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한 뜻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반드시 백두대간 도사선 교회가 새로운 곳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 간곡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태로 숨기든 이곳에 모이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은 유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아멘. 오직 주님께 요구만 하는 그런 기도가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으로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소망의 기도는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직 제 자신에 대해 주님의 은혜에 진정함이 있는지 의문될 때도 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자주 읽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시간 중 주님 생각은 자주 하지만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모든 악자와 걸림돌은 모두 제거되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가족 모두 언젠간 하나 되어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창세기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전반적인 말씀과 13장, 14장의 이후에 모든 말씀의 그 스토리는 갈대아 우루 좋고 평탄하고 사통팔탈의 교통편이 좋았던 문물교환이 활성했었던 그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명한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아비집과 본토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의 1절 어떠한 토나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의 식구들과 우양가축을 약간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순종했었던 아브라함, 자기의 안전한 곳을 떠났던 아브라함, 자기가 익숙했던 장소를 떠났던 아브라함, 자기의 부모님이 계시고 많은 친구들과 유익한 곳들이 있었던 그곳을 훌쩍 떠나버렸던 아브라함,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통하여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복이 순종하면서 얻었던 복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징계하는 자는 내가 징계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미워하리라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브라함, 이렇게 복을 받았던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만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시는 것만 누렸나?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었던 걸 받았지만 많은 걸 누렸지만 그가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기가 막힌 메시지가 성경 창세기 21장 33절의 한 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대변하는 말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33절 한 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한 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본문의 주제의 말씀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 마치 벼르고 벼르었던 가족들이 어디 특별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트렁크 하나에 식료품, 의료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기 도구들, 또 가진 옷가지들, 또 생필품들, 세면 도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목욕용품들을 잔뜩 담는 거죠. 트렁크 하나에. 그리고 그 짐을 다 담았던 가족의 기쁨이 여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원하는 그 특정한 장소에 도착을 하여서 숙소에 가서 트렁크를 열는 거예요. 트렁크는 하나인데 트렁크를 여니까 거기서 잡다한 물건이 수십 가지, 많게는 50가지가 넘는 많은 생필품의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본문의 말씀 21장 33절 한 절의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는 듯 하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열고 쪼개고 깨어보니 그 한 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생명이 보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반영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잠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사라야, 너가 나이가 많지만 너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언질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면서 떠납니다. 그때 그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고, 그때 그 사라가 하나님, 저는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라고 반문했었던 그 어리석함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꾸짖으시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하여서 그 나이 90에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90의 늦둥이를 순산하게 됩니다. 그 나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나이 100살 아브라함, 나이 90,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생산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백되어진 게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이 풍요로운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심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가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없는 자에게 또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먹고 입고 쓰는 데 대해서 결탄코 소홀함이 없었던, 섬김을 잘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식이 풍요로운 사람이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었고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기준점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지금의 우리 현 시대에도 많은 현자들이 있고 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많은 권위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도 있고 많이 배웠다 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잘못한 사람에게 어이 뭐시기야,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런 걸 고쳐 라고 그 사람을 잘못된 곳에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네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안타까운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33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보답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곳은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에셀나무라는 것은 쉼터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희소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적었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전무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복, 내 나이 100세의 생명을 주었던 그 이삭을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특정 장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복에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라 하였네. 내가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네. 그런데 더 감사한 복은 내게 생명을 주셨네. 어떤 생명? 내 나이 100세, 내 아내 사라 나이 90에 내 아들 이삭을 주셨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자네에게 소개하네. 이복에 내게 생명 이삭을 주신 하나님, 내 절대적인 아버지를 내가 자네에게 소개하네. 이복에 나를 좀 바라보게. 내가 이렇게 100세가 되었으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자네에게 소개하네. 이것이 바로 33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 뜻입니다.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구제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섬기고 병든 자를 위해서 병만을 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많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인격이요 반드시 크리스찬의 의무요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초월하여서 진실로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선행도 좋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쓰러져가는 사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이다. 넘어져서 이제 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산 소망을 공급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크리스찬이다. 아브라함은 많은 선행을 할 수도 있었으나 친히 그가 그 나이 100세 그 노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알렸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세요.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라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알리고 널리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둔한 자에게 지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제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건지려고 영권에서 영생으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니 병을 고치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필요하니 부자하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필요하니 그들에게 지식을 공급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눌림에서 해방으로, 넘어짐에서 일으킴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본문에 와서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그 받은 복에 너무 감사하여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나이 100세에 주던 이상의 생명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송하게 세상을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자아에, 내 습성에, 내 풍속에, 내 어떠한 전통에 따라서 내 모든 세습되어 있는 종교관들을 버려보세요. 대담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 중에 이러한 죄가 쓰심을 받고 나음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 33절의 말씀에 조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백두대간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 죄에서 건짐을 받는 자, 예수를 소개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세례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을 의로운들을 인도해내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요, 책무요, 믿음에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사람은 많이 익숙한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뜻하고 계획했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속성이요, 인간의 욕심이요, 마땅한 욕구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조금 더 이겨내고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생명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보고 남이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일을 내가 바톤 체인지를 했으라도 그 일을 내가 진행해보는 그런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 어려운 일을 사모하고 달려 들어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올해도 투병을 하셨어요. 당뇨병 25년 합병증 때문에 왼쪽 다리가 폐혈증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제 부패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통제를 드셔도 단방약밖에 되지 아니하고 어머니는 그 통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무속인 저희 어머니 말씀이죠.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은 저와 제 가족밖에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목사 딸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조롱했었던 그 며느리가 제 어머니를 섬기고 수종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차도가 별로 없었어요. 다리를 마사지 해드리고 산의 진미를 또 여러 가지 침소를 잘 꾸며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내와 제 마음에 완전한 기쁨은 되지 못했어요. 할 도리를 다 했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드리고 어머니 침소 잘 포와드리고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게 해드리고 안마해드리고 통증 없도록 병원에 잘 이렇게 모시고 가서 감동해드리는 이런 것이 전부였어요. 누가 보아도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렇게 무속인 어머니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 목사딸 며느리가 할 도리 이상은 다 했어요. 그래도 마음의 평안은 없고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참된 기쁨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어머니를 방치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미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왼쪽 다리를 절단을 해야 어머니가 6개월 정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면 오른쪽 다리까지 폐혈증 증상이 전이가 되어 더 이상 손쓸 상황이 되지 못해 두 다리를 다 절단하여 3개월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사망신고자 같은 그런 진단과 판단을 받았어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를 해보았으나 어머니를 살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잘 공양했으나 어머니를 살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잘 모셨으나 어머니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를 잘 섬기고 수종 들었으나 어머니를 살려낼 수는 제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고 성전의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조그만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3일 밤 주야를 금식하면서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2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만 한다면 믿지 않은 많은 사람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어머니는 살아날지어다. 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다리는 잘라짐을 받지 않고 2다리에 성성하여서 완벽하게 재활되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으니 내 어머니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살아나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3일을 불출주야 금식기도를 마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작정하여 전라남도 여수 애황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닥터와 면담하고 진단을 했어요. 닥터가 하시는 말씀, 너무 늦게 오셨고 할 도리가 없을 듯하여 무엇이라 드릴 말씀은 없으나 며칠만 지켜보고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컨대 2다리를 다 절단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닥터의 진단이 나왔어요. 저는 그 안타까운 비보를 듣고 조용히 가슴을 쓸어담고 어머니를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저기 여수 바닷가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소란을 부리면서 제 아픔을 토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섬겼던 거룩한 성전의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또 잠갔어요. 그리고 3일 주야를 또다시 금식을 들어갔어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던 저는 초췌하였고 면도를 하지 못했던 저는 아주 피골이 상접된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불철주야 다시 금식을 마치고 어머니가 입원해 계셨던 여수 애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어요. 닥터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닥터를 따라서 어머니 누워 계시는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닥터가 친히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그 덮고 있는 이불을 발가락에서부터 쭉 걷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엄지발가락 밑에 악창이 발생하였고 이 악창이 당뇨병 25년 합병증으로 인하여 낫지 아니하여 폐혈증이 되어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까지 전이가 되어 2다리를 잘라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오셨는데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했던 희한한 일이 생기고 기적이 생겼는데 아침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수차를 나와서 보니까 어머니의 오른쪽 발가락 밑에 거기 악창이 나왔고 딱지가 안 잡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 폐혈증 증상은 사라졌고 썩었던 환부에 푸르딩딩했었던 모든 증상이 소멸되어서 아무리 검사를 수십 번을 해봐도 어머니는 완치가 되어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퇴원하셔도 됩니다라고 기가 막힌 기적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여쭤보니 막둥아 안 아프다. 들어올 때는 내가 네 등에 업고 왔는데 이제는 걸어볼만 하고 다리가 통증이 없다. 참 희한하다.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는 그 병원 침실에서 내려오셔서 걸으셨어요. 그리고 통증이 없다고 웃으시고 별일이라고 웃으시고 희한하다고 웃으시면서 기뻐 침을 쉬시면서 저하고 손을 잡고 걸어서 그 중환자실을 나와 집으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을 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드려도 아무리 좋은 것 드려도 아무리 잘 주무려 드려도 아무리 효도를 하여도 아들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고 애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노인에서 해방을 받아 놓고 나니까 아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참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본질과 본분은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를 알리는 것, 예수를 고백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원컨대 내게 주어진 신앙의 그 짧은 시간에 한 명이라도 살려보고 한 명이라도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해보는 그와 같은 소망 있는 신앙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선행도 중요하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렸고 덕을 끼치는 것도 중요했으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100세 노년의 나이에도 애쓰고 수고하여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본문 21장 3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처에 넘어져 쓰러져 가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참으로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찾아가서 따뜻한 떡을 한 조각을 드려도 그들이 목마를 때 따뜻한 물을 한 컵 드리는 건 좋은 일이고 필요하고 선한 일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에게 떡과 물을 공개하면서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받고 생명을 약속받는 주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일에 치중합니다. 내가 해왔던 일, 가난한 자에게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하는 일들, 저기 멀리 먹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 크고 작은 몇 푼의 물질들을 후원하는 일들이 고작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가는 자에게 친히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훌륭한 신앙이지만 그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신앙인, 하나님으로 축복받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거룩한 복음의 족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죄사함의 은총을 고백하는 사람,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도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배에 치중하면서도 예배에서 속삭이는 거룩한 성령의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들 발생합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지만 그 순종과 복종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내 삶의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대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비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악재인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집중하여 말씀을 사모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분들에게 내가 생명을 공급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예배에 소망이 있고 말씀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덕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을 준비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인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본문 21장 33절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최종 목적은 생명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목적은 영생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근본은 영혼 구원이요 죄사함의 은총이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건짐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먼저요 본분이요. 그걸 위하여서 구제도 섬김도 봉사도 기회도 나눔도 헌신도 노력도 수고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이신 생명이 없다면 섬김과 수고와 노고는 그냥 나의 자랑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믿음의 권속들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려운 한국교회를 우리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거룩한 전도자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곳은 대한민국 850km에 있는 백두대간에 가장 깊숙이 있는 두타산 교회입니다. 백두대간을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유한다면 이 두타산은 사람의 심장에 위치해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공급처가 바로 이 두타산입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영적 처소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심장 같은 곳에서 생명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손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손쉬웠다라면, 만약에 누군들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진정 50년 전에 그 어떤 누구라도 100년 전에 이곳에 피우던 십자가가 올곧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기에, 이곳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기에 결단코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쉬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가라,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곳에서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의 싸움을 당하고 사방에 적신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미움이나 불이 우리를 생명에서 갈라놓으려 하여도 결단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곳에는 생명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이곳의 생명은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해버린다면 이곳의 생명은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할 수 없고 이곳은 치명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은 예배자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은 찬양을 하여 거룩한 성으로 성취하기 위함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살리는 것은 이곳의 기도를 통하여서 백두대간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점령하기 위한 것이고 그 숨어있는 수많은 꼬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애쓰고 수고하여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들 산의 진미를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동서남북의 빈번한 곳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기름진 옥토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향해 쫓아가고 옥토를 향하여 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좋고 희한한 곳을 찾아서 가버린다면 척박한 곳은 누가 갈 것입니까? 외람된 곳은 누가 갈 것입니까? 고독한 곳은 누가 갈 것입니까? 그런 백두대간의 산고랑을 누가 갈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호의호식하고 나이 100세에 그의 아내 나이 90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좋은 시간과 여가 선용을 통하여서 후세를 도모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브엘세바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에셀나무 쉼터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심을 자랑하고 불렀다는 것은 여보시기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에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에 여보시기에 나의 영생에 하나님을 만나보시기에 하나님은 생명이시네 하나님은 주이시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네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간다네 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 있게 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신사도행전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복의 아재여 예수를 만나보시기에 여보시오 아지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여복의 동무 내의 친구 나의 벗이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으니 예수의 생명을 자네가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천국 가시게 그 예수를 전하는 생명 살리는 우리 바로 이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줄 빤히 알았고 어렵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누군들 왜 몰랐겠습니까? 어찌하여 앞이 환하게 보이고 저 노을이 붉어지면 내일 비가 온다는 사실을 빤히 아는 우리가 이 두터던 하나님의 사람에 모여있는 이곳에 영적인 대적과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속속들이 치명할 줄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우둔한 자도 알고 미련한 자도 알고 훈련을 받지 못한 자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 영안이 열린 자는 더더욱 잘 알았을 것이고 훈련받은 자는 더더욱 명백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도 들어왔던 것은 이런 곳에 내가 너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걸릴 확률은 적고 큰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확률은 더더욱 많아지는 건 이치요 가장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곳에서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면 그들 중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적인 게임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겠으나 우리에게 정작 주어진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 누구도 가리하지 않는 그곳에 그 어떤 누구도 노래가지 않았던 그곳에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적신과 기근과 칼의 위험을 내가 빤히 알면서도 그곳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를 요구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자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자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본문의 말씀에 조연으로 준비되어 쓰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것이 대물림이 되어 미래 신사도행전 29장 1절을 써내려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인 우리들의 삶이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익숙한 자리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라. 선을 일삼았던 자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라. 착한 일을 익숙했던 사람이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도전하십시오. 봉사를 많이 했던 자들이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수고의 아낌없이 열정을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보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성축합니다. 오늘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제에만 온전히 힘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구제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기까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존 본능에 익숙한 대한민국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눈을 뜨고 영안을 열고 당신들이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형식적인 선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선교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목회 철학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척에 온전한 정신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한국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착한 일에 멈추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살린 자들에게 복의 복을 놓아야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살린 자들에게 원터시 믿음의 분량대로 원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데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저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아 생명을 살리는데 당신의 힘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들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선한 일, 아버지의 기준이 되는 일, 덕을 끼치는 일, 참으로 아버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만 언제나 인생을 내어놓고 집중하여 생명 하나 살리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너무너무 시장하시어서 전번 발치에 크나큰 무화과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무화과의 나무에 달려가셔서 시장을 해결하시기로 해 무화과의 10마리를 찾았으나 그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였기에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이제 저주가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 뱀을 당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생명이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은 소망이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듯이 말이지요. 입만 무성한 자들, 기도 많은 자들, 구제 많은 자들, 봉사 많은 자들, 시도하는 자들, 예배만 드리는 자들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생명 살리는 예배자, 생명 살리는 봉사자, 생명 살리는 헌신자, 생명을 살리는 직분자가 되어 생명 살리는 우리가 되어보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백두대간 아버지 하나님 집을 지어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들,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들, 어려움을 앞에 돌파하는 우리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그러한 집을 완성하여 앞밖에 보호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백두대간의 두타산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말씀을 통하여 종된 아버지 결단하여 다시 한번 더 믿음을 올곧게 세웠으니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초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일사가구의 신앙과 예수의 심장으로 생명을 살려 아버지 기쁨이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입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살린 우리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가족들입니다.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범된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는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끝나리라 예상하지만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이 너무너무 악재가 있어도 결단코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끝내야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를 가진 자들이요,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품은 자들이요, 예수를 가지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는 언제나 내가 천국 가는 날 이 사역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결단코 포기나 멈춤은 없습니다. 악재와 변수는 이기고 문제는 극복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나 특별히 아빠 것을 잘 구분하여 아버지 거룩한 곳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11주의 용서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여정 아버지 안에 단카페를 축복하시고 여정의 아버지 헌신과 수고의 노고로움과 주신 아버지 종의 가정의 기업의 상급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내어놓음의 결단코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귀한 예물의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세운 데 고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라가시니 또한 아버지 감사의 조건을 통하여서 결단하여 아버지께 봉헌한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 그들의 아버지 수고와 노고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위로 내리는 신령한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되 물건이 말하거나 가라거나 쇠하지 않는 복으로 자신의 기업의 상급들이 번창의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는 헌금으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송금하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어디 계시든 간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오니 그 마음 변치 않고 오직 예수의 심장으로 끝까지 생명을 살려 하나님께 멸류관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절기로 감사로 생일로 주종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내 아빠 흠양하시고 세세 무공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이는 아버지 안에 봉사로 예물을, 어떤 이는 아버지 예배로 예물을, 어떤 이는 아버지 안에 헌신으로 예물을, 어떤 이는 아버지 안에 기도로 예물을, 어떤 이는 아버지 안에 없어 눈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고귀한 하나님의 예물이오니 내 아빠 아버지 동일한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아빠 집을 지우는데 아버지는 멈춤도 없이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봉헌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비 성도님 양순녀 우리 어르신께서 미리 예비 성도님 그러한 생명의 단원을 작성하셔서 이와 같이 감사한금을 아버지께 봉헌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되어지는 게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이 어르신을 잘 공경하여도 우리가 부모님을 잘 보필하여도 영혼 구원이 먼저잖아요.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하잖아요. 천국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신 거거든요. 고모님 어머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요. 정말 훌륭한 덕이죠. 필요한 효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천국 영생 복나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티켓을 확보하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성경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시고 꾸준히 교제하시니까 이분이 생명을 흠모하는 거예요. 생명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걸 나면 내가 교회 가야지. 이와 같은 생명을 품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양순녀 우리 어르신 아버지 하는 종이 잘 알아요. 아버지 하는 길에서 어르신을 만나고 어르신 집에서 제가 두유도 어르신이 주셔서 먹었어요. 어르신께 제게 바카스도 주셔서 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먹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보실 때 저는 어르신 집 건너편 개울가에서 아버지 호도나무에 달려있는 호도를 몇 개 따서 어르신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도 시켰어요. 어르신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고령이 있었지만 또박또박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유가 따르려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서 종이 축복기도도 섬겨드렸어요. 이제 그 어르신이 우리 사랑 양문숙 집사님 또는 믿음의 권속들의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성들의 수고와 노력의 헌신이 절대 땅에 떨어지거나 소멸되지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으로 보상을 받을 것임을 믿어요. 우리 특별히 양순녀 어르신 강건하고 아버지 육신의 상함에서 빨리 회복돼요. 마음에 결단하고 그 누가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여 교회 간다고 시기 질투를 하여도 이기고 털고 극복하여 아빠 품에 돌아와 찬양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 영혼을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논인의 삶이 젊었을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강건의 삶을 누리도록 내 아버지 안에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자자 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가문에서 번창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내는 신령한 것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위대한 광명한 복과 빛들이 또 대간에 가득 비추게 하시고 내 아빠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영혼에게 삶에 그대로 내리 비친 바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막힘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아버지의 복으로 보상하시고
세상의 삶의 기준이요 또한 아버지 마을의 자랑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위대한 인격과 성품과 영권이 표현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안에는 모자란 것 채우시고 성령 안에는 부족한 것 능력을 덧입히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갈망한 마음에 위대한 능력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 본의요 기감을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덕을 끼치는 것보다 생명 살리는 게 먼저다. 봉사하는 것보다 생명 살리는 것이 먼저다.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게 본분과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고 알고 새겼으니 한 주간도 아버지 생명 살리는 삶, 생명을 잉태하는 삶, 생명을 건져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할렐루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